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산골 마을 끝자락에 허물어진 초가집, 굴주림과 추위 속에서 아이는 혼자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비 내리던 밤, 초가집 아래에서 들려온 가느다란 울음소리 하나, 아이는 그 울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두 존재가 만난 순간, 이들의 운명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가장 가엾은 곳에서 시작된 가장 따뜻한 인연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어느 산골 마을 끝자락에 허물어져 가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 나라는 흉년이 거듭되어 백성들의 삶이 말이 아니었지요. 곡식은 귀했고 사람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가벼웠습니다. 초가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자리했습니다. 지붕의 이영은 반쯤 날아가 비가 오면 빗물이 그대로 새어들었고 흙벽은 곳곳이 금이 가 겨울바람이 거침없이 스며들었지요. 그 초가집에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하나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서운이었습니다. 7살 남짓한 어린 나이였지만 서운의 얼굴에는 또래 아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해진 무명옷은 때가 껴 누렇게 변했고 맨발에는 동상으로 인한 붉은 상처가 곳곳에 나 있었지요. 서운의 눈동자는 맑았으나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이미 세상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린 듯 텅 빈 눈으로 하루하루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서운을 외면했습니다. 누구도 초가집 앞을 지나며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누구도 아이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간혹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에는 연민보다는 불편함이 먼저 어려 있었지요. 서운은 그렇게 세상에 홀로 남겨진 채 낡은 초가집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서운이라는 이름은 있었으나 그 이름을 불러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운을 낳고 석 달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흉년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아이를 두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서운은 그때의 기억을 또렷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것뿐이었지요.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으로 사라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서운은 초가집 문턱에 앉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뒤로 서운의 하루는 굶주림과 침묵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마을 우물가로 가서 물을 길어왔고 낮에는 산으로 올라가 먹을 수 있는 풀뿌리나 도토리를 주워왔습니다. 저녁이 되면 초가집 한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들었지요. 말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서운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서운 역시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몇 달이 지나자 서운은 스스로의 목소리조차 잊어버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밤이면 서운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람 소리와 쥐들이 벽 틈을 기어 다니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울 뿐이었지요. 서운에게 남은 것은 이름뿐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누군가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하늘은 며칠째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장대비가 쉴 새 없이 땅을 두드렸습니다. 산골 마을은 온통 진흙탕이 되었고 개울물은 불어나 다리를 삼킬 듯 위협했지요. 서운은 초가집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붕 곳곳에서 빗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서운은 집 안에 있는 낡은 동이와 질그릇을 여기저기 놓아 빗물을 받았지요. 똑, 똑, 똑. 그릇에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초가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펄럭이고 벽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거침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서운은 해진 이불 한 장을 몸에 둘렀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들었지요.
오늘 밤은 잠들기 힘들겠구나. 서호는 그렇게 생각하며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소리와 바람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바람이 지붕을 스치는 소리일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가느다란 울음소리였습니다. 서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울음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짐승일까? 서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울음소리는 초가집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서호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폭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빗소리와 함께 그 가느다란 울음소리만이 계속해서 귓가에 들려왔지요. 서호는 두려웠습니다. 밤중에 혼자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서온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 울음소리는 나와 같다. 서온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버림받은 자의 울음이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자의 울음이었습니다. 그 울음 속에서 서온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지요. 서호는 맨발로 빗속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진흙이 발을 감쌌고 빗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서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초가집 아래, 처마 끝 아래쪽이었습니다. 서호는 몸을 낮추고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흙과 집더미 사이에서 작은 생명 하나가 떨고 있었습니다. 새끼 강아지였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어린 강아지였습니다. 온몸이 흙탕물에 젖어 있었고 가느다란 몸은 비에 흠뻑 젖어 축 늘어져 있었지요. 강아지는 힘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끼잉, 끼잉. 그 울음소리는 너무나 가늘고 약했습니다.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세상의 마지막으로 남기는 소리 같았습니다. 서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 구석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것도 버림받았구나. 강아지는 분명 어미 개에게서 떨어져 나온 듯 했습니다. 혹은 사람들이 일부러 버린 것일 수도 있었지요. 흉년에는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 판에 강아지를 키울 여유가 있는 집은 드물었습니다. 서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강아지의 작은 몸에 손이 닿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아지는 이미 체온을 많이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죽겠구나. 서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혼 자신도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자신을 먹여 살리기도 벅찬 판에 강아지까지 돌볼 여력이 있을 리 없었지요. 서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강아지는 여전히 가느다란 울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온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이 아이는 나와 같다. 버림받았다는 것, 홀로 남겨졌다는 것,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는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서온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서온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강아지는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마치 깃털 한 장을 든 것처럼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지요. 서온은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젖은 옷 속으로 강아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온의 체온이 강아지에게 전해졌고 강아지의 차가운 기운이 서온에게 전해졌습니다. 강아지는 서온에 부서 조금씩 떨림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서온은 빗속을 뚫고 초가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바깥의 빗소리가 조금 멀어졌습니다. 서온은 강아지를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계속 품에 안은 채 구석에 앉았습니다. 강아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소리는 조금씩 고르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온은 그날 밤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빗소리는 어느새 멈추어 있었고
초가집 틈새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온은 눈을 떴습니다. 품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온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강아지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까만 눈동자 두 개가 서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차갑고 축 늘어져 있던 강아지가 이제는 조그만 눈을 뜨고 서온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서온은 숨을 멈췄습니다. 강아지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둘은 그렇게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온의 눈동자 속에 강아지가 비쳤고 강아지의 눈동자 속에 서온이 비쳤습니다. 그 순간 서온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강아지의 눈빛이 자신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살아남고자 하는 간절함. 강아지의 눈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온 자신의 모습이 그 작은 눈동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서온은 천천히 손을 뻗어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강아지는 움찔했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온의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 아이도 무섭구나. 서온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외롭구나. 이 아이도 혼자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버려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서온과 강아지는 같은 처지였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존재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존재들이었지요. 강아지가 작게 끙끙거렸습니다. 서온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같구나. 서온은 강아지를 품에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아지는 비틀거리며 서온의 무릎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직 걷는 것도 서툰 어린 강아지였지만 그래도 열심히 내 다리로 서 보려 애쓰고 있었지요. 서온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살아남으려 애쓰는구나. 나처럼. 바깥에서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젯밤 비 때문에 개울다리가 떠내려갔다네. 곡식도 반이나 물에 잠겼다지. 올해도 굶어 죽을 사람이 많겠구만. 사람들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걱정과 한숨이 섞여 있었지요. 서온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강아지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굶겨 죽게 하지 않을 거야. 나만큼은 이 아이를 버리지 않을 거야. 서온은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강아지도 그 마음을 아는 듯 했습니다. 강아지는 서온의 품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두 존재는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서온에게 남은 먹을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흘 전 마을 어귀에서 주운 쌀 몇 줌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마저도 이미 절반 가까이 먹어버린 상태였지요. 서온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젖은 나뭇가지는 좀처럼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서온은 입김을 불어넣으며 애써 불씨를 살렸습니다. 한참을 애쓴 끝에 작은 불길이 피어올랐지요. 낡은 질그릇에 물을 담고 쌀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끓였습니다. 쌀이 적었기에 물을 많이 부어 죽을 쏘았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양이 늘어났지요. 강아지는 아궁이 옆에 앉아 서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코를 킁킁거리며 죽 끓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배고프구나. 서온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죽이 다 끓었습니다. 서온은 질그릇을 아궁이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죽은 너무 묽었습니다. 쌀알보다 물이 더 많았지요. 서온은 그릇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작은 사발에, 하나는 더 작은 대접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대접을 강아지 앞에 놓았습니다. 강아지는 대접을 코로 킁킁거렸습니다. 뜨거운 김 때문에 잠시 물러섰다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서온은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강아지는 조심스럽게 혀를 내밀어 죽을 핥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혀로 핥아도 죽이 제대로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지요. 하지만 강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혀를 내밀어 죽을 핥았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죽을 먹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온은 자신의 사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먹지 않았습니다. 강아지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아지는 열심히 죽을 핥아 먹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대접 위로 푹 숙여져 있었습니다. 꼬리가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서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맛있나 보구나. 서온도 죽을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죽은 맹맹했습니다. 소금도 없었고 간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온은 천천히 죽을 먹었습니다. 강아지도 열심히 죽을 먹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각자의 그릇 앞에서 죽을 먹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초가집의 문풍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의 불빛이 두 존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온이 죽을 다 먹었을 때 강아지도 대접을 깨끗이 비우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대접을 혀로 핥으며 남은 죽 한 방울까지 먹어 치웠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서온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온도 강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강아지의 눈빛이 전과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조금 사라진 듯 했습니다. 대신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강아지는 서온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온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믿는구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온은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강아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온의 품에 편안하게 안겼습니다. 그날 밤 둘은 같은 숨결로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잠든 밤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아지는 서온의 곁에서 조금씩 기운을 되찾아 갔습니다. 처음에는 걷지도 못하고 비틀거리기만 하던 강아지가 이제는 초가집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온은 강아지가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아지는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초가집 구석구석을 코로 킁킁거리며 탐색했습니다. 낡은 질그릇 앞에서 멈춰 서기도 하고 문풍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 뛰어오르기도 했지요. 그 모습을 보며 서온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속에서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온은 강아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서온의 손길에 편안하게 몸을 맡기고 있었지요. 서온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어야겠구나. 이름이 있어야 불러줄 수 있었습니다. 이름이 있어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온 자신도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없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작은 강아지에게는 자신이 이름을 불러줄 수 있었지요. 서온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 어떤 이름이 이 작은 생명에게 어울릴까? 서온의 머릿속에 여러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복돌이. 서온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복돌이. 복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살아남으라는 바람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굶주림과 추위와 외로움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으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은 이름이었지요. 서온은 강아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복돌아. 강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서온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돌아. 이제 내 이름이야. 서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강아지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서온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서온은 강아지를 꼭 안았습니다. 복돌아, 우리 함께 살자. 우리 함께 살아남자. 서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복돌이는 서온의 품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이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서온과 복돌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두 존재는 이제 서로의 이름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복돌이라는 이름을 얻은 뒤로 강아지는 더욱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복돌이의 움직임은 활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비틀거리며 겨우 걷던 것이 이제는 깡충깡충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온이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려 나서려는데 복돌이가 서온의 발치를 따라왔습니다. 복돌아, 너는 여기 있어. 서온이 말했지만 복돌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서온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까만 눈동자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데려가 달라는 거구나. 서온은 그 눈빛을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서온이 말하자 복돌이는 더욱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둘은 함께 밖으로 나섰습니다. 복돌이는 서온의 발치를 따라 총총거렸습니다. 가끔 넘어지기도 했지만 금방 다시 일어나 서온을 쫓아왔지요. 서온은 그 모습을 보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복돌이가 서온의 발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서온의 발등에 앞발을 올려놓았습니다. 복돌아, 서온이 부르자 복돌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꼬리가 더욱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서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절로 피어난 웃음이었지요. 서온은 자신이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만에 웃는 것일까? 얼마 만에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일까? 서온은 복돌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복돌이는 서온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작은 혀가 서온의 볼을 간지럽혔습니다. 서온은 다시 웃었습니다.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복돌아, 간지러워. 복돌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서온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서온의 웃음소리가 산골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아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아이가 웃네. 강아지를 데리고 있구만.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서온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복돌이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배고팠고, 여전히 외로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온의 얼굴에 온기가 깃들었습니다. 그늘지고 생기 없던 얼굴에 생명의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온과 복돌이가 함께 다니기 시작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관심이었습니다. 서온이 혼자 다닐 때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요. 하지만 복돌이와 함께 다니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 아이가 개를 키우네. 자기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개를 키우다니. 저런 것을 키울 여유가 어디 있다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서온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서온은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복돌이는 서온의 발치를 따라 총총거렸지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온은 산에서 도토리를 주워 마을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도 함께였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몇몇 아이들이 서온을 가로막았습니다. 야, 거지야.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서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으로 비켜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개 주제에 밥을 축낸다고 우리 어미가 그랬어.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서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리 가. 아이가 돌을 던졌습니다. 돌은 서온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복돌이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개도 잡아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곧 개고기라도 먹어야 할 판이라고. 아이들은 웃었습니다. 서온은 복돌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저리 비켜요. 서온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뭐,
내가 감히? 돌이 날아왔습니다. 서온은 몸을 돌려 복돌이를 보호했습니다. 돌이 서온의 등에 맞았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서온은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복돌이를 꼭 안은 채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온은 초가집에 돌아와서야 복돌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복돌이는 서온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서온은 등을 만져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멍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온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복돌이가 무사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괜찮아. 복돌아. 서온은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하지만 서온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더 차갑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복돌이를 향한 위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산골 마을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며칠째 그칠 줄을 몰랐고 땅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추위는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초가집의 틈새로 찬바람이 거침없이 들어왔습니다. 서온은 벽에 구멍을 헝겊으로 막아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서온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했지만 나뭇가지가 바닥났습니다. 산에 나무를 주우러 가고 싶었지만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복돌이는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법 자란 복돌이였지만 겨울 추위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작은 몸을 웅크린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서온은 복돌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복돌아, 추우니? 복돌이는 서온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서온은 자신이 가진 이불과 옷가지를 모두 꺼냈습니다. 낡은 이불 한 장, 해진 적삼 2벌,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누비저고리 1벌이 전부였습니다. 서온은 그것들을 복돌이와 자신의 몸 위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복돌이를 품에 꼭 안은 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휘이 휘이 귀신이 우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초가집이 무너질 듯 흔들렸습니다. 서온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복돌이가 품속에 있었습니다. 복돌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온은 복돌이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복돌아. 내가 있잖아. 복돌이는 서온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서온의 손을 핥았습니다. 차가운 밤이었지만 둘이 함께 있으니 견딜만 했습니다. 서온은 복돌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복돌아, 봄이 오면 우리 산에 가자. 거기 가면 꽃이 많이 피어 있을 거야. 너도 뛰어놀 수 있고 나도 산나무를 캘 수 있어. 복돌이는 꼬리를 살랑 흔들었습니다. 서온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오면 개울가에 가자. 거기는 물이 맑아서 발을 담그면 시원해. 너도 물에 들어가서 놀 수 있어. 복돌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온은 처음으로 미래를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복돌이와 함께라면 어떤 추위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떤 배고픔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둘은 세상에 단둘뿐인 식구였습니다.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았지만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았지만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가집 안 이불 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는 서온과 복돌이는 따뜻했습니다. 복돌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잠든 것이었습니다. 서온도 눈을 감았습니다. 복돌이의 체온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야. 서온은 그렇게 생각하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몰아치던 그 밤, 두 존재는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냉혹해도 둘이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겨울은 깊어만 갔고 먹을 것은 점점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서온이 모아두었던 도토리는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마을에서 주운 곡식 몇 줌도 바닥났습니다. 산의 나무뿌리라도 캐러 가려 했지만 눈이 허리까지 쌓여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온의 배에서는
끊임없이 소리가 났습니다. 꼬르륵, 꼬르륵, 배가 등에 붙을 듯 고팠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복돌이었습니다. 복돌이도 사흘째 굶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의 주변을 맴돌며 무언가를 찾았지만 이제는 기운이 빠져 한 구석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서온은 복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돌이의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꼬리도 흔들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마저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서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복돌이가 죽으면 안 돼. 서온은 초가지 반을 뒤졌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무엇이든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질그릇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온은 질그릇을 들었습니다. 바닥에 마른 쌀알 몇 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어 모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겨우 쌀알 대어서 개가 모였습니다. 서온은 그것을 물에 불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끓였습니다. 쌀알이 풀어지며 뿌연 물이 되었습니다. 죽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저 쌀뜨물에 가까운 것이었지요. 서온은 그것을 작은 대접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복돌이 앞에 놓았습니다. 복돌아, 먹어. 복돌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온은 손가락에 죽을 묻혀 복돌이의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복돌이의 혀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죽을 핥았습니다. 서온은 계속해서 손가락에 죽을 묻혀 복돌이에게 먹였습니다. 조금씩 대접이 비었습니다. 복돌이는 그제야 조금 기운을 차렸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서온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온은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복돌아. 하지만 서온 자신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복돌이가 살아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온은 복돌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복돌이는 서온의 손을 핥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배고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복돌이가 살아있어서 감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서온은 복돌이를 안은 채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든 먹을 것을 구해야 했습니다. 복돌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아니, 둘 다 살기 위해서라도 서온은 자신의 몫을 줄였습니다. 복돌이의 숨이 약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자신이 굶는 것보다 더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서온은 눈을 떴습니다. 배고픔에 잠을 설쳤지만 어떻게든 일어나야 했습니다. 복돌이는 서온의 품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서온은 조심스럽게 복돌이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서온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안고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산길에서 한 늙은 나그네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커다란 보따리를 메고 있었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서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온도 멈춰 섰습니다. 나그네의 눈빛이 서온을 훑었습니다. 해진 옷, 야윈 얼굴, 맨발에 난 동상. 나그네는 아무 말 없이 서온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지요. 하지만 나그네는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야. 서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그네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혼자 사느냐?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서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그네는 한참을 서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먹을 것은 있느냐? 서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그네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나그네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등에 메고 있던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자루였습니다. 나그네는 그것을 서온에게 내밀었습니다. 받아라. 서온은 망설였습니다. 나그네는
자루를 서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굶어서는 안 되지. 자루 안에는 곡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쌀과 보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서운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서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운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그네는 서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상이 험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한다. 꼭 살아남아라. 나그네는 다시 보따리를 메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온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나그네는 마을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 내린 길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온은 자루를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세상이 모두 차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온은 초가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돌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돌아, 서온은 외쳤습니다. 우리서. 복돌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서온은 곡식으로 죽을 쏘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죽이었습니다. 복돌이와 함께 배불리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서온은 먹으면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늙은 나그네가 남긴 곡식 덕분에 서온과 복돌이는 며칠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온은 우물가에서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추위에 곡식마저 떨어지니 이제 개라도 잡아먹어야 하지 않겠소. 한 아낙네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우리 집 개도 내일이면 잡아야 할 판이오. 다른 아낙네가 대답했습니다. 마을에 개가 몇 마리나 남았소. 글쎄, 5-6마리쯤 되려나. 그것들을 다 잡으면 한동안은 버틸 수 있겠구만. 서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복돌이도 개였습니다. 사람들이 개를 잡기 시작하면 복돌이도 위험했습니다. 서온은 서둘러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돌이는 집 안에서 서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온을 보자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지요. 서온은 복돌이를 안았습니다. 복돌아, 우리 조심해야 해. 복돌이는 서온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그날부터 서온은 복돌이를 밖에 데리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초가집 안에만 머물게 했습니다. 복돌이는 밖에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나가자고 조르기도 했지요. 하지만 서온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 복돌아. 지금은 위험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에서는 정말로 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서온은 귀를 막았습니다. 복돌이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몸을 떨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서온은 복돌이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복돌아.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서온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복돌이를 지킬 힘이 있는지, 만약 마을 사람들이 복돌이를 잡으러 온다면 자신이 막을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서온은 결심했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 복돌이를 지키려면 이곳을 떠나야 해.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복돌이와 함께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서온은 복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돌이는 서온을 믿는 눈으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해. 이 아이만큼은. 서온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서온은 그날 밤 짐을 꾸렸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이불 한 장, 어머니의 누비저고리, 그리고 나그네가 준 곡식이 남은 작은 자루.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서온은 그것들을 보자기에 싸서 등에 짊어졌습니다. 복돌이는 서온의 발치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듯 했습니다. 복돌아, 우리 떠나야 해. 서온이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너를 지킬 수 없어. 복돌이는 서온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온은 복돌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산 너머로 가자.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하는 곳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초가집 밖은 고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온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온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초가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제는 떠나야 했습니다. 복돌이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서온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눈이 쌓인 길은 어두웠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지요. 복돌이는 서온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지만 짖지는 않았습니다. 서온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어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멀어질수록 안전했습니다. 한 시즌쯤 걸었을까? 서온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도 아팠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을은 이미 저 아래 멀리 보였습니다. 작은 불빛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지요. 이제 돌아갈 수 없구나. 서온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복돌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복돌이는 서온을 믿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돌아, 우리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서온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은 깊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떨어졌습니다. 서온은 복돌이를 품속 깊이 감쌌습니다. 조금만 참아, 복돌아. 곧 쉴 곳을 찾을 거야. 복돌이는 서온의 옷자락을 물고 있었습니다.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서온과 복돌이는 그렇게 밤길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산 너머를 향해 둘만의 안식처를 찾아. 서온이 산길을 걷기 시작한 지 한 시즌이 더 지났을 무렵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송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곧 눈발은 거세졌습니다. 바람도 함께 불어왔습니다. 휘익, 휘익, 눈보라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온은 한 손으로 복돌이를 꼭 안고 다른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눈발은 얼굴을 거침없이 때렸습니다. 복돌아, 괜찮아? 서온이 물었습니다. 복돌이는 서온의 품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이었습니다. 서온도 추웠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얼어 죽을 것이었습니다. 서온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눈은 허리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발을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서온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서온은 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돌이를 떨어뜨리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안고 있었습니다. 복돌아, 서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더 갈 수가 없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물은 금방 뺨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서온은 다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안 돼. 서온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복돌이가 죽어. 하지만 몸은 한계였습니다. 서온은 복돌이를 품속 깊이 감쌌습니다. 그리고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눈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복돌아,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서온의 눈이 감겼습니다. 복돌이는 서온의 품속에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끼잉, 끼잉, 으렁. 필사적으로 울었습니다. 서온을 깨우려 얼굴을 핥았습니다. 하지만 서온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돌이의 울음소리는 눈보라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슬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서온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복돌이는 서온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복돌이는 서온의 가슴 위에 앉아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누군가 와주기를, 누군가 서온을 구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작은 몸으로 서온의 체온을 지키려 했으며
복돌이는 밤새 울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서온과 복돌이의 몸 위로 하얗게 쌓여갔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눈보라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여전히 서온의 가슴 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목이 쉬어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끼잉, 끼잉, 가느다란 울음이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흔들리는 등불이었습니다. 복돌이는 그쪽을 향해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으르렁, 끼잉, 목소리를 다해 짖었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사냥꾼 차림의 사내와 그 아내로 보이는 아낙네였습니다. 여보, 저기 소리가 들리지 않소. 아낙네가 말했습니다. 들리오. 개 우는 소리 같은데.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둘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눈 위에 쓰러져 있는 서온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나, 아낙네가 놀라 외쳤습니다. 아이가 쓰러져 있소. 사내가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복돌이는 그들을 향해 짖었습니다. 으르렁, 으렁, 경계하는 소리였습니다. 서온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개가 아이를 지키고 있구려. 사내가 말했습니다. 아낙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강아지야, 괜찮아. 우리는 해치지 않아.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복돌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서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비켜섰습니다. 사내가 서온에게 다가가 몸을 살폈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소. 하지만 빨리 데워야 하오. 사내는 서온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낙네가 복돌이를 안았습니다. 복돌이는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곧 순순히 안겼습니다. 서온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사내가 말했습니다. 둘은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산 중턱에 오두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냥꾼 부부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화롯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서온을 화롯불 옆에 눕혔습니다. 아낙네는 이불을 가져와 서온을 덮어주었습니다. 복돌이는 서온 곁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서온의 손을 핥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물을 데워야겠소. 아낙네가 말했습니다. 사내는 따뜻한 물을 떠와 서온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서온의 입술에 조금씩 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깨어나고 있소. 사내가 말했습니다. 복돌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서온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화롯불이 보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복돌이, 서온이 중얼거렸습니다. 복돌이가 서온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서온은 복돌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살았구나. 강아지가 아니었다면 서온은 발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돌이의 울음소리가 서온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서온이 깨어난 지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사냥꾼 부부는 서온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아낙네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서온의 얼굴과 손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사내는 장작을 더 지펴방 안을 따뜻하게 했지요. 복돌이는 서온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롯불 옆에서 서온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아낙네가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서온의 앞에 밥상을 놓았습니다. 따끈한 밥 한 그릇, 된장찌개 한 사발, 그리고 김치 몇 점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온은 그 밥상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차려준 밥을 먹었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서 먹거라. 아낙네가 말했습니다. 시식기 전에 서온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이야. 아낙네가 놀라 물었습니다. 입맛에 안 맞느냐? 서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서온이 말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포만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복돌이도 밥을 먹었습니다. 아낙네가 따로 그릇에 밥을 말아 복돌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복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열심히 먹었습니다. 화롯불이 타닥타닥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서온과 복돌이는 배불리 밥을 먹었습니다. 사냥꾼 부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굶었으면 아낙네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온은 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온이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낙네가 서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생이 많았구나. 복돌이는 배불리 먹고 서온의 무릎 위에 올라와 잠들었습니다. 서온은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화롯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냥꾼 부부는 서온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사내가 물었습니다. 서온이라고 합니다. 서온이 대답했습니다. 서온이라, 좋은 이름이구나. 아낙네가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느냐? 사내가 물었습니다. 서온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원래 한양 근처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서온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남동생이 있었지요. 사냥꾼 부부는 조용히 서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비가 열흘 넘게 쏟아졌습니다. 서온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듯 쏟아지던 장대비, 산이 무너지고 개울이 범람하던 그날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이 있던 마을 전체가 쓸려 내려갔지요. 서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때 마침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은 서온은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낙네가 서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된 거구나. 네, 서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떠났지요.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골 마을의 빈 초가집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사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구나. 사람들은 제가 부모에게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온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냥 그렇게 두었습니다. 설명하기도 힘들었고 누가 들어주지도 않았으니까요. 아낙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서온이 복돌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무섭고 외롭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를 만났습니다. 복돌이가 서온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복돌이도 혼자였습니다. 저처럼 버려진 존재였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서온이 미소 지었습니다. 복돌이가 없었다면 저는 진작에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복돌이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사냥꾼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둘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동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온아, 사내가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강한 아이구나.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살아남았다니. 아낙네가 서온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란다. 우리가 있어. 서온은 아낙네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어른의 온기였습니다. 복돌이도 서온의 무릎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온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안도감 속에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온은 사냥꾼 부부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복돌이도 생기를 되찾아 오두막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내가 서온에게 말했습니다. 서온아,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서온은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너에게 친척이 남아 있지 않느냐? 사내가 물었습니다. 한양 쪽에 외가 친척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데려다 줄 수 있다. 서온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가 친척이 있기는 했습니다. 어머니의 오라버니가 한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정말이냐? 안악내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없느냐? 서온은 복도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난 뒤 외삼촌께서 한 번 찾아오셨습니다. 사냥꾼 부부는 서온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은 저를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서온이 말을 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아이까지 거둘 수 없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저를 그 초가집에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안악내가 혀를 찼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괜찮습니다. 서온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분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혈육이 아니냐? 서온은 복도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혈육이라고 다 가족은 아닙니다. 저를 살린 것은 혈육이 아니었습니다. 서온은 복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도리가 저를 살렸습니다. 추운 겨울밤, 복도리의 체온이 저를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굶주릴 때 복도리와 함께 나눠 먹으며 버텼습니다. 쓰러졌을 때 복도리가 울어서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서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복도리는 제 가족입니다. 혈연보다 더 깊은 인연입니다. 복도리가 서온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사냥꾼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혈육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지. 안악내가 서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온아, 우리와 함께 살지 않겠느냐? 서온은 놀라 안악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식이 없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의 아들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기쁠 것이다. 물론 복도리도 함께 말이다. 서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그럼 괜찮고 말고. 안악내가 서온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자꾸나. 서온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복도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서온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혈연이 아닌 진짜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자신이 사랑하는 복도리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서온은 사냥꾼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어났고 개울물은 맑게 흘렀습니다. 서온은 복도리와 함께 산을 뛰어다녔습니다. 복도리는 이제 제법 자란 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온의 뒤를 따라다니며 꼬리를 흔들었지요. 사냥꾼 부부는 서온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밥을 지어주고 옷을 지어주고 밤이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온은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에 빛이 났습니다. 어느 날 서온은 산에서 내려오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저 아래 자신이 살던 마을이 보였습니다. 허물어진 초가집도 보였습니다. 서온은 그곳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복도리가 서온의 옆에 앉았습니다. 복도라, 서온이 말했습니다. 우리 참 멀리 왔구나. 복도리가 서온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추운 겨울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서온은 복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복도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서온은 다시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두막에서는 따뜻한 밥 냄새가 풍겼습니다. 안악내가 밥상을 차리고 있었고 사내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서온은 복도리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아왔구나. 안악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손 씻고 밥 먹자. 서온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온, 복도리,
그리고 사냥꾼 부부 넷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오두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롯불이 따뜻하게 타올랐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와 초가집 아래에 버려졌던 강아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 인연은 서로의 삶을 살리는 온기가 되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버림받았어도 다시 사랑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가엾은 곳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가 피어났습니다. 세상은 때로 냉혹하고 잔인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온기는 존재합니다. 서로를 보듬어주는 작은 손길이 서로를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서온과 복돌이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가장 외로웠던 두 존재가 서로를 만나 가장 따뜻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고 말이지요. 서온과 복돌이 그리고 사냥꾼 부부는 그런 인연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장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